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구약 21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PPT 열어주시면 바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2018년에 아내와 결혼했는데요. 저희는 태국의 한 섬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 잘 아는 성도님의 도움으로 저희 둘만 전담하는 가이드를 만나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이드가 인도해주는 여행이 처음이었는데요. 가이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계획을 우리의 컨디션과 상황에 맞추어서 조절을 하고 그리고 가장 볼만한 곳과 섬의 구석구석을 모두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가이드분에게는 그게 직업이기도 하고 또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써주고 또 세심하게 배려해 주어서 참 즐겁고 편안한 그런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죠. 가이드는 그래야 합니다. 중요한 모든 포인트를 다 알아야 하고 그곳의 지름길과 맛집들을 또 꿰고 있어야 하며 손님을 가장 편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가이드가 최고의 가이드죠. 저와 제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이드가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또 신경을 써준다면 그 여행은 최고의 여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쓴 5가지 책 중에서 이 민수기는 4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한자로 보면 이 백성 민자 숫자로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규례와 언약을 받은 이후부터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2번의 인구 계수를 진행합니다. 즉 백성이 몇 명인지를 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따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책에 쓰여진 그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 책의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광야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광야 위에서 어떤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왔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6절 정도만 가지고 왔지만 사실 이 6절은 민수기의 전체의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아멘. 여러분, 둘째 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진 것은 이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한 그 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그때부터 이제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둘째 해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한 지 2년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거의 1년에 가깝게 어디에 머무냐면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복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그 시민 헌장격인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성막,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고요. 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을 봉헌했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과 뜻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데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 구름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던 바로 그 구름입니다. 34절에 보면 34절 말씀이 죄송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름은 낮에 백성들을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는 길은 대부분이 이 사막과 광야 지역이었죠. 무섭게 내리쬐는 그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가이드의 역할도 감당을 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이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름이 어디에서 떠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증거의 장막에서, 증거의 성막에서. 여러분, 그 여담이지만 증거 장막하면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거 장막은 신천지계 아닙니다. 증거 장막은 이단 교주인 이모 씨가 성경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즉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12절 함께 보시죠.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구름이 떠오르게 되니까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백성들의 가고 서는 것을 주관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13절부터 보면 이 백성들의 행진 순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3절에 보면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 모든 행군의 제일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보통 성막과 언약궤는 함께 이동합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 행렬의 중앙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33절에만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출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역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29절부터 32절을 보면 이 모세가 장인인 호밥이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호밥이 그들을 떠나게 되면 광야에서의 그 행진 가이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떠나는 것을 만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또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보여주시고 친히 알려주시는데도 왜 호밥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답은 그들이 향한 그 곳에 있습니다.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을 다시 보면 이들의 행진이 다시 멈춘 곳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 모세조차도 바란 광야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행렬의 제일 앞부분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3일 길을 여행하였다. 시내산에서 나와서 3일 동안을 걸으면서 여행을 하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는 일행을 앞서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막이나 언약궤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백성들의 호의를 받으셨던 것에 반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가서 마치 척후병처럼 먼저 가고 지형을 숙지하고 지형에 진칠 만한 곳과 쉴 만한 곳을 미리 탐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 가장 진치기 좋은 장소인지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나 이 불안해하는 모세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눈높이를 낮추시고 언약궤를 먼저 보내십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언약궤의 이동을 통하여서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호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그 사막에서의 가이드로서의 이 여행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여행 가이드의 역할과 또 여행 가이드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좋은 여행 가이드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의뢰인이 가야 할 곳을 미리 알고 가장 빠른 길을 알며 또 그 의뢰인의 상태와 필요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좋은 가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통찰하고 있는 가이드와 함께라면 여러분 그 여행이 어떻겠습니까? 완벽하게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가이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은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원수들은 도망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멈춰 계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돌보시기를 간구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함께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들은 노역을 하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신 그 놀라운 그 이적들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무기 하나, 이동수단 하나, 광야와 사막의 기후를 어떤 막을 그런 장비 하나 변변하게 챙긴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대한 숫자의 무리가 적절하게 방어할 수단도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멀고 험한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날씨와 대적과 또 앞으로 벌어질 그 대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모세의 이와 같은 간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양은 아무런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이리의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그들의 법이 강요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위협과 두려움이 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향하는 우리 역시도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과연 잘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고지식하거나 때론 광신적인 모습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역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행렬에 앞서간 언약궤를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우리의 그 세세한 모든 것까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고 쉴만한 곳을 찾으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막으로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언약궤로 먼저 가서 쉴 만한 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 동행하십니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대적을 흩으시고 원수를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궤가 쉴 때에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대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또 법들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